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마음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찬양대를 일부러 부탁을 안 드린 것은 혹시라도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느라가 본질을 잊어버릴까 봐, 오직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응답받고 변화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셨다고 믿을진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잔칫날에 음식을 맛있게 들어주는 그런 초대받은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사람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면 대통령에게 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 측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아무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람에게 소유된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무개의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 꼬라지의 사람, 꼬라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안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이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이제 교회를 나왔든 세례를 받든 안 받았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우리 모두가 공이 얻어야 할 하나의 명칭이 있다면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흔히 목회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개념을 제 자신부터 종의 의식이 별로 없어요. 목사, 주의 종이다.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내 주인 된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말이 별칭으로 언제부턴가 주바라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참 맞는 말이라고 봐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사라지면 고개를 숙여버려요. 해가 떠오르면 해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해 바란다, 해바라기. 주바라기는 뭐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이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것, 그런 뜻이지요. 주님의 종.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개념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 소유되고 종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이 희박해요. 종은 누구에게 팔려가서 누구의 아무개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아무개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들을 이유도 없어요. 심지어 들어서는 큰일 나요. 나의 주인 된 그분의 말만, 그분의 기분만 살피면 돼요. 옳고 그름은 따지는 것은 주인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이 꿈, 예수님의 기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
누군가에게 팔려가 종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세와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야. 안 통하는 소리입니다. 아침잠이 많으면 아침에 재워둘 것 같습니까? 주인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는 먹어야 돼. 그래야 기운을 써.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먹여줘야 됩니까? 주인이?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종입니까? 그건 종이 아니지. 그건 주인이지.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 응당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그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응당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24시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여러분은 우리 집도 그럴 거예요. 사람은요 코가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이사 가면 그 이삿집에 딱 들어가면 첫 집에 들어가면 그 전에 살던 사람의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며칠 살다 보면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고유한 냄새를 잘 몰라요. 신방을 가면 냄새가 나요. 또 신방 안 받을까 싶으네.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냄새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우리 집도 냄새가 있을 거라고. 어떤 분의 밭에 가면 주인의 냄새가 나요. 주인의 냄새가 난다니까. 밭을 보면. 회사에 가도 냄새가 달라요. 삼성의 냄새가 다르고 현대의 냄새가 다르다고.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은 얼마나 세밀한 사람이냐면 초밥을 달인 1인자를 만들려고 자기 사람을 일본에 초밥 유학을 시켰어요. 초밥만 배우고 와라. 그래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왔는데 초밥을 자기 앞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밥알의 숫자를 알고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일부터는 밥알 개수를 좀 줄이시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걸 음식으로 먹을 때의 밥알 양하고 똑같은 초밥이지만 술을 먹으면서 먹을 때의 초밥의 밥알의 양은 달라야 된다. 이 사람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 그것까지 챙겨. 이게 삼성의 문화라는 거예요. 삼성에는 그런 냄새가 배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은 어떤 분이냐. 조선소도 안 짓고 가서 배를 수주해 온 분이야. 조선소가 없다니까 지금. 근데 조선소 짓겠다고 영국에 가서 차관 빌려오고 억지로 500원짜리 지폐 들고 가가지고 안 빌려주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나라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뭘 믿고 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조건을 붙여서 이 돈을 빌려줄 텐데 배를 만드는 수주를 따와라. 그러니까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선박왕을 찾아가가지고 6개월인가 1년 안에 배를 5척 안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배상해 준다고 그랬어. 몇 배로. 그래가지고 그는 믿지야 본전이지. 그때까지 만들어주면 좋은 거고 어차피 배가 필요하니까. 안 만들어주면 배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울산의 황무지에다가 조선소도 없는데 그래서 조선소를 그때까지 모든 세계가 조선소는 배 위에서 지었어요. 근데 이분은 발상에 전환을 했어요. 배 위에서 배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물이 끼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공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배를 만드니까 물에서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보다 몇 갑절 빠른 공정으로 적은 비용으로 배를 만들게 됐어요. 조선소 지으면서 배를 지은 분이 현대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무대포의 문화. 근데 이것이 또 어느 때는 통해. 이게 바로 현대와 삼성의 문화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른 채 어떤 냄새가 배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한다. 제 소원은 리더십이 대단해서 교회를 잘 이끄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목회를 안 하고 기업을 해도 큰 돈을 벌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예수의 냄새는 안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혹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닌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배어서 예수 냄새 나는 사람. 근데 이게 억지로 되냐고. 억지로.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나고 향을 뿌리면 향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이제 가을쯤 되면 은행 밟고 들어오면 온 교회가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한 사람만 여러분 신발에다가 은행 밟고 껍질 밟고 묻히고 들어오면 온 교회가 말은 안 하지만 누가 똥 쌌나 그런다. 그건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만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예수님만 생각하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신발에 뭐가 들어갔는지 걸을 때마다 뭐가 밟혀요. 그래서 신발을 털었어. 그래도 계속 밟혀. 보니까 양발 속에 들었어. 그래서 길에 서가지고 양발을 벗고 털어버리고, 누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봐도 할 수 없어요. 뭐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양말 속에 밟힌 작은 티끌 하나가 걸을 때마다 온몸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갈 길을 지배하고, 이걸 털어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길을 가도 예수고, 밥을 먹어도 예수고, 잠을 자도 예수고, 기뻐도 예수고, 슬퍼도 예수인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계속 사람만 남는 거예요. 끊이지를 않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질 않고, 실망이 끊이질 않고,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와서 보면 저 사람은 심술궂게 생겼어. 저 사람은 몸만 내는 사람처럼 보여. 저 사람은 게을러 보이기까지 해. 교회에 와서 그것만 잔뜩 보고 가면 되겠냐?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떤 경우에도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낼 적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세대예요. 당신은 봤어요. 베드로는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지내면서 먹기도 하고 그분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분이 병 고치는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설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세대가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랑하는구나. 보지 못한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너희는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믿고 있구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하니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표. 너희들이 왜 예수 믿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곧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야.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난 적이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여전히 믿으며 그분을 우리 눈으로 형상으로 본 적이 없지만 말씀 안에서만 그분을 봤지만 여전히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요. 자식을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자식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정신을 딱 차린다고. 그래, 나 하나는 그냥 확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지만 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형제가 불화가 났을 때 어머니를 생각해야 네가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러면 옳고 그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도 참아야 되고 감수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으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주를 생각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만큼 억울한지. 정필도 목사님이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 모시고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평생 작정 하루에 3번 주님께 만나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만나고 돌아올 때 만나고 저녁에 숙제해놓고 저녁 먹고 가서 또 만나고 교회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술에 빠져 살고 술만 먹으면 한탄하면서 저 죽은 아버지 원망, 세상 한탄, 새끼들 앞에서 한탄을 하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어린 동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인가 쫓아가서 울면서 그 어린 정필도 목사님이 울면서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랬다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빨리 이런 모든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외쳐대니 예수님이 울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필도야, 필도야. 죽고 싶냐? 천국 가고 싶냐? 예, 가고 싶어요. 필도야, 나를 위해 죽지 말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나를 봐서.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의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다오. 그리고 그분은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께로 있습니다.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은
백문백답,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100가지 질문 앞에도 오직 하나에밖에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 그분이 남긴 것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답은 쉬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답을 가르쳐 줬어요. 답을 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민족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악한 법을 막아내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슬퍼도 예수요, 기뻐도 예수요, 밥을 먹어도 예수요, 굶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건강해도 예수요, 병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남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하의 권세를 쥐고 흔들어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탈탈탈 털어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살아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종은 주인만 생각하듯이 우리가 오직 생각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면, 반대로 이것만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한 미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주여, 내가 내 이름 석자도 잃어버려도 좋으니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삶의 긍지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사업체를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땅, 이 민족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놓습니다. 나의 꿈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질병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 은밀한 죄악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근성들, 기질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취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잠을 자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좋아도 예수, 슬퍼도 예수, 기뻐도 예수, 오직 예수에게 하여 주소서.
주여, 문제에는 수천 수만 가지나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보이는 듯 싶으나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요동치고 있으나 오직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오니 주여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소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 삼아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사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되 영원히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나 우리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완전한 예수의 것이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며 이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기회가 없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때까지 볼 수 없으나 그분을 여전히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기쁨과 환희와 꿈과 비전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리더를 보지 않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찬양 인도자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만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영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진정 회개하며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열방이 주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자가 되어서 진정 예수의 사람,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이 땅의 정치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